앞으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10주간 연속 설교가 이어질 것입니다. 이 시리즈는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에 제자훈련 교재로 만들어서 사용하였던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을 고백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을 10주간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로 풀어내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 목적은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시간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시는 은혜가, 또 만나시는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루하루가 새로운 길입니다. 계획도 있고 설계도 있고 하지만 새로운 길임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것들이 익숙한 것들의 반복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덜할 뿐인 것이죠. 그러다가도 낯선 일들이 생겨나게 되면 당황하거나 또 길을 잃게 되는 경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또 주의 인도하심에, 또 지시하심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그 아브라함도 그의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산 사람이지만, 어떨 땐 보면 그의 인생에서 길을 잘못 든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사건들을 겪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들도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부터 12장 9절까지를 보시면 아브라함의 일대기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아브라함은 바벨로니아 우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곳을 떠나서 하란이라고 하는 시리아 지역에 있는 하란이라고 하는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어느 정도 살다가 다시 가나안 땅, 아버지 데라가 우르 지역을 나오면서 가고자 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 그런 과정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하란에서 이 가나안, 또 우르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만만치 않은 거리입니다. 우르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800km 정도 되고, 또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가 1000리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참 상당한 거리인데, 이 거리가 이 아브라함에게는 처음 가는 길입니다. 초행길입니다. 그래서 참 낯설고 힘든 그런 여정이지요. 근데 오늘 본문 12장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란을 떠나자마자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원어의 바탕을 두고 해석을 하기를, 아브라함이 급한 마음으로 재빨리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금방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길을 잘못 들어서 또 간 것이 아니라 재빨리 급한 마음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음을 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 때의 사람들은 하란에서 가나안을 가려면 대부분 두 개의 길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런 상업길로서 이 낙타 상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해변가로 이렇게 나 있는 길인데, 이게 참 정비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위로는 우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크로드로 연결이 되어 있고, 밑으로는 이집트, 또 이집트를 더 지나서 아프리카까지 쫙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잘 정비가 되어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이 지중해의 길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좀 내륙으로 들어오면 왕의 대로라고 해서 이것은 군사 도로입니다. 이것도 잘 정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나중에 로마가 이 세계를 제패하고 난 다음에 이 왕의 대로에 벽돌을 다 깝니다. 벽돌을 다 깔아서 전차들이, 마차들이 막 달릴 수 있도록, 잘 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를 해놓은 땅이 왕의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길은 너무나 잘 정비가 되어 있고 너무나 잘 이렇게 넓게 이렇게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쉴 수 있는 곳도 있고 또 가축들을 먹일 수 있는 공간도 참 많이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가는 사람들도 이 두 길을 너무 잘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좀 보시면 아브라함은 왜 여러분 세겜을 지나서 베델로 내려가는 그 길을 이 두 길이 아닌 산길을 택했을까요? 그 산길이 그냥 말이 산길이지 지도상으로는 이 길이 보여 있지만 사실은 길이라고 할 수 없는 길입니다. 길이 너무 가파르고 거칠어서 낙타를 타고 가야 되는데 타고 갈 수가 없을 정도로 가파르고 거칠고 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낙타를 끌고 가야 되는 그런 곳이 바로 그런 곳을 지금 이 아브라함이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런 행로를 여러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불행했던 그 가족사를 좀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우르에서 우상 장사를 했죠. 우르에 섬기는 그 신이 달 신이었기 때문에 달 우상을 깎아서 만들어서 팔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큰 부를 축적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라고 하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집중해서 읽어보시면 이 가정이 결단코 이 평탄한 가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형들인 아브라함과 나홀이 여러분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막내 하란이 어디서 여러분 롯을 낳아왔습니다. 아내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죠.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롯을 낳은 아내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아이의 엄마를 밝히지 못하는 그런 떳떳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창세기 29장에서 이야기가 되는데 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지요. 그러다가 라헬이 좋아서 라헬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삼촌이 라헬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신방이 마련되었는데 라헬이 들어오지 않고 레아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서 막 삼촌한테 막 따지잖아요. 왜 레아가 들어왔냐라고 하니까 삼촌이 말하기를 이 지역에는 형보다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법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북의 사회라고 하는 이 때에 형들이 버젓이 결혼도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막내가 장가 갔다는 것은 당시 문화상으로 윤리적인 문제가 이렇게 문제로 비화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아들까지 나와왔고 그 아들을 낳은 이 여인은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 하란이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습니다. 본문에는 먼저 죽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원문에는 여러분 아버지 면전에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버지 면전에서 아버지 보는 앞에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병인지 뭐 어떤
상황 때문에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보고 있는 앞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요즘도 오늘날도 자식을 먼저 보내는 이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그렇게 평생을 여러분 가슴속에 품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를 먼저 보내면 자녀를 마음에 묻는다, 가슴에 묻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버지가 뻔히 보고 있는 데서 이 하란이 여러분 죽습니다. 이게 또 왜 또 문제가 되는가 하면 여러분 이때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아버지는 자기의 자식이 또 그 자식의 자식이 이 나의 생명을 이렇게 연장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죽어도 영원히 산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식이 있어야지만 나는 죽어도 내가 영원히 저 자식을 통하여서 영원히 사는구나라고 이렇게 이게 이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죽음에 대한 또 삶에 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이렇게 이어주어야 하는 아들이 자기 면전에서 죽은 거예요. 불행한 거죠. 또 다른 모습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렇게 죽고 나니까, 막내 아들이 죽고 나니까 아버지가 마음이 조금 급했나 봅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빨리 장가 보내려고 하죠. 나홀은 밀가라고 하는 여인과 짝을 지어서 결혼을 시켜주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뭔가 좀 부족했는지 결혼할 상대를 찾지 못해요. 그래서 이복 누이였던 사례를 이 아브라함의 아내로 이렇게 맺어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또 바른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이 가정을 맺었으면 자식 낳고 잘 살아야 되는 게 또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렇게 맺어진 이 부부 사이에 자녀가 없습니다.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자녀는 나의 생명을 이어주는 영원히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자녀를 통해서 또 자녀의 자녀를 통해서 그 길이 열려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장남이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못 낳으니까 이게 조죽거리가 된 거예요. 조죽거리가. 아들을 못 낳는 것도 조죽거리가 되는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내가 영원히 살 길이 열려지지 않는 것도 조죽거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의 참 가족이 별로 행복한 그런 모습은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3, 4, 5 모여서 소곤소곤 하면 그게 꼭 데라 자신을 욕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누가 막 이렇게 지나가면서 막 이렇게 웃음 짓고 웃으면서 막 깔깔거리기라도 하면 혹시나 우리 가정을 욕하는 건 아닌가, 우리 가정을 비웃는 건 아닌가, 아이고 아들도 먼저 보낸 게 또 장남이란 게 아들도 못 낳고 말이야, 응? 이렇게 우리를 욕하는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이 여러분 데라의 마음속에 또 데라의 그 가족들이 느끼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러한 때에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찾은 거죠. 아브라함이 이 데라를 향해서 가서 아버지, 밤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명하였습니다. 하고 이렇게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결단을 내린 거죠. 그래, 그러면 우리 떠나자. 이 아픔 많은 이 땅 우리 떠나자. 이 슬픔 많은 이 땅 우리 떠나자. 부끄럽고 상처 많은 이 땅 우리 떠나자.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을 다 데리고 하란으로 떠난 거예요. 원래 가고 싶었던 곳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많은 족속들이, 다양한 족속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데라는 아마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떠날 때 마음 먹기는 가나안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떠났죠. 근데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왜 하란에서 머물게 되는가 하면 하란이 여러분 데라에게는 너무 좋은 땅이었어요. 첫 번째 이유가 하란이라는 그 땅도 우상을 섬기는데 이 갈대아 우르 그곳에서 섬겼던 우상과 똑같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는
그곳에서도 우르에서도 우상을 팔아서 먹고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하란이라는 곳에 와도 또 하란이라는 곳에서도 똑같은 우상을 만들어서 팔면 되는 거였어요. 땅 짓고 헤엄치기였죠. 그러니까 더 큰 도시에서 중소도시로 와서 이 창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일이 더 잘 된 거예요. 사람들에게 소문도 더 빨리 났고요. 그래서 부를 어느 만큼 축적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란은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또 안 떠나고 싶었던 이유가 또 있어요. 뭔가 하면 그 지금 하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데라가 아들을 먼저 앞세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하란이 먼저 죽은 셋째 아들이 먼저 죽었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비밀에 붙여지는 거죠. 또 하나가 있어요. 장남이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롯이 늘 여러분 아브라함 곁에 붙어 다녔기 때문에 그 롯이 아브라함의 아들처럼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아브라함이 아들을 못 낳는구나 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의 수치가 다 묻혀지게 되는 곳이 하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데라는 그냥 하란에 주저앉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야 되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곳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었어요. 이 아브라함이 정말 데라에게는 그 하란이라는 땅이 좋았지만, 그래서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지만, 그리고 그곳에서 죽기까지 그곳에 머물렀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순서대로 읽어보면 데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난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 데라의 나이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 데라가 하란에 살아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떠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 아브라함은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 좋은 이제 가족의 그런 어려운 상황도 다 묻히고 아버지가 그곳에서 돈도 잘 벌고 새로운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그곳이었는데 왜 여러분 아버지를 두고 이 아브라함이 떠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직접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땅도 주고 자녀도 주고 복이 되는 복의 대명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이름을 너에게 허락하겠다, 약속하겠다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직접 찾아와 주셨고 또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만도 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목민으로서 자기 땅 한 평 없이 그렇게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75세가 되도록 자녀도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면 너 정말 땅도 주고 자녀도 주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축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가슴 뛰게 하는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체험한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그 삶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좋은 삶인지, 얼마나 부한 삶인지, 얼마나 화려한 삶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여러분 직접 만나서 체험한 사람은 아무리 여러분 화려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안주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을 향하여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무리 좋고 아무리 화려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안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서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나아갔던 것이고 그 나아가면서 붙잡고 있었던 것이 내가 저 약속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 아브라함 마음에 있었고
여러분 그 마음이 아브라함의 발길을 움직이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아버지의 그 화려한 그 터전을 내려놓고 이 아브라함은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돈 때문에 간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명예 때문에 간 게 아니잖아요. 잘 살아보겠다고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떠나갔던 겁니다. 그 길이 여러분 여행에 있어서 최적화된 길이 아니라 낙타를 끌고 가야 되는 험하고 거칠고 아주 가파른 그런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이라도 더 빨리 가기 위해서, 더 빨리 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험한 길로 달려갔던 겁니다. 왜 아브라함이 여러분 세겜으로 갔겠습니까? 하나님이 세겜으로 가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없잖아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지시한 땅이 아니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그 지시할 땅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필 세겜으로 갔을까요? 가나안 안에는 여러 도시국가들이 많았는데, 베델도 있고 세겜도 있고 다른 많은 도시도 있었는데 왜 하필 여러분 아브라함이 세겜으로 갔습니까? 이유가 있지요. 학자들에 의하면 고대 사회 때부터 세겜과 베델은 여러분 이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세겜에 가서 베델에 가서 처음 단을 쌓고 난 이후부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진 게 아니고, 아브라함 이전에도 벌써 많은 사람들이 세겜과 베델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런 이 역사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곳으로 간 거예요. 그곳에 가서 세겜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하여서. 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서 부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죠. 그럼 왜 하나님을 만납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 나에게 약속해 주신 복도 주고 아들도 주고 땅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되고 싶었어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증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겜에 가서 여러분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나신 하나님에게 듣고 싶었던 거예요. 확인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겜으로 간 겁니다. 그걸 여러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좁은 길, 험한 길을 선택해서 세겜으로 갔던 이유가 성소가 있었다고 했어요.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든 족장들이 드리는 제사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만든 족장들이 드리는 제사의 원칙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깎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그 이전에 생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생겨진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제단을 쌓을 때 깎지 않는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왜 여러분 다듬지 않은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돌을 깎아서 제단을 쌓으면 크고 웅장하고 멋있고 아름답게 여러분 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을 깎자면 시간이 걸리죠. 그러면 이게 하루 이틀 걸릴 것도 아닌데, 하루 이틀 걸릴 일이라면 여러분 이틀이 걸리면 그 기간 동안 내가 그 돌을 깎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맨땅에 잘 수는 없잖아요. 이슬 맞으면 잘 수 없잖아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가 이슬을 피할 수 있는 텐트, 내 집부터 이렇게 허름하게라도 지어놔야 돼요. 또 있지요. 제사가 여러분 이 예배가 늦어지게 되면 제물이 드려지지 않게 되죠. 그럼 가지고 왔던 그 제물은 어떻게 합니까?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얘들도 돌려보낼 수 없잖아요. 얘들도 여러분 거할 수 있는 텐트를 하나 마련해 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제단은 돌을 깎아서 제단을 만들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이 여러분 깎지 않은 돌을 사용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깎은 돌을 사용하다 보면 내 집부터 먼저 지어야 되고요. 가축을 위해서 또 집을 지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다음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되는 거예요. 이 예배가 여러분 바로 이런 겁니다. 예배는 화려하고 웅장하고 크고 멋있게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먼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돼야 되는 것. 이게 예배의 원칙이고 이게 제단의 원칙이에요.
내가 먼저, 내 거 먼저, 가축들을 위해서 또 뭐 하나 웅장하게 만들어 놓고,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멋있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상황이 어떨지라도, 어떤 이 모습들일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나님이 가장 우선되는 거, 이게 여러분 예배의 원칙이고, 제단의 원칙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걸 원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가면서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열심히 여러분 이 가장 가까운 세겜 그 성소를 향해서 달려간 겁니다. 그래서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뚫고 간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렇게 그 길을 선택해서 나간 거죠. 그렇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도착했을 때, 세겜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그곳에서 예배 드리고 나서,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리고 나서 하나님을 딱 만났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이 본문을 잘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마음을 안고 여러분 세겜에 딱 들어갔는데, 내가 세겜에 가서 그 제단을 쌓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만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 도장찍어 인천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안고 여러분 세겜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갔는데, 딱 나가서 보니까 먼저 여러분 하나님이 그 세겜에 딱 와 계시잖아요. 먼저 하나님이 세겜에 딱 와 계시고 나서 아브라함이 묻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궁금해했던 그 대답을 해주세요. 내가 네 자손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 바로 여기다 라고 이렇게 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떠날 때부터 그게 마음에 있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 어딘가,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내 자녀에게 복 주시고 내 이름이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하셨던 그 지시할 땅이 도대체 어딘가, 이 마음을 품고 여러분 빨리 제단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걸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 마음을 갖고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출발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딱 와보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그곳에 와 계시네요. 하나님이 먼저 와 계시고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그 질문도 하지 않은 그 문제에 대답을 하나님께서 먼저 탁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 그 마음을 안고 이 길을 떠났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와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봤을 때는 아브라함이 대로를 걷지 아니하고 그 산길을 넘어서 세겜을 향하여서 가는 것이 꼭 길을 잘못 든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굳이 험한 길을 찾아서 저렇게 갈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었어요. 험한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가야 할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분명히 알고 그 길을 걸어갔기에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길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었고, 자기를 위해서 미리 와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길이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걸맞는 길이 여러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가야 되는 그 길이 여러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화려한 길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길을 다 마다하시고 그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셔서 낮고 천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화려한 길들을 다 제쳐두시고 그 좁은, 그 아프고 힘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서 여러분 우리 이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의 인생길로 들어오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소망 없는 우리의 삶에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치셨던 곳을 우리에게도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곳을 여러분 우리는 볼 수 있어야지만 명확하게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저기를 한번 보십시오. 저기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디를 보셔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기를 한번 보십시오. 예. 제가 좀 전에 저기를 보십시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셨죠? 근데 방금 제가 손짓으로 저기를 보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는 이 손끝이 가리키고 있는 그곳을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겁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어디를 가리키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 가리키시고 있는 이 손길을 여러분 보지 못하여서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목적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말씀의 자리가 바로 이 하나님께서 가리키고 있는 이 손길을 보는 자리예요. 이 손길을 여러분 찾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 손길을 봐야지만 이 손길이 가리키고 있는, 목표하고 있는 그곳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그곳을 보고 그곳을 목표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 만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다시 한번 여러분 인쳐지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만끽하게 되는 겁니다. 이 손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가기를 원하시는 그 곳을 향하여서 뻗치고 계시는 이 손길을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 놓치면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 놓치면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만 놓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길이 아무리 험하고 힘들고 괴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갈 수가 있어요. 목적지가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리키시는 그 손가락 끝에 여러분 먼저 집중하십시오. 그것을 보셔야지만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목적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먼저 가셔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여러분 먼저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품고 있었던 그 질문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궁금해했던 그 질문에 대하여서 여러분 다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비록 우리가 가는 길이 험하고 거칠고 가파른 곳일지라도 여러분 참 평안을 누리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가리키고 있는 그 손길, 여러분 그 손길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그 손길이 지향하고 있는, 그 손길이 목표하고 있는 그곳을 우리가 잘 알고 끝까지 믿음의 눈으로 걸어가서 그곳에 서 계시는, 그곳에 먼저 와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해답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쳐주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쳐주신 그런 삶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것들이 가르치는 그곳에 여러분 우리가 안주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가르치시는 그곳을 향하여서 나아가기 위하여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그 해답들, 그 축복들을 얻어내기 위하여서, 받기 위하여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지시하고 계시는, 가리키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손가락에 여러분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손가락이 목표하고 있는 그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길을 놓치지 아니하고 집중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